오늘은 수냄 여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수냄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한 여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귀하다라고 번역한 단어에는요, 부유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위대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수냄 여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 문맥을 보면 아마도 이 수냄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 속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오늘 주목하는 이 수냄 여인의 특징은 그런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위대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수냄 여인의 위대한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기적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냄 여인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점을 또 본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랑 여러 해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중에 그 수냄 여인의 도움이 아주 고마웠던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좀 보답할 게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바라지 않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 그 수냄 여인의 가정의 형편을 알고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 여인이 다 좋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남들이 볼 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이 또 아들이 없이 지냈던 수냄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겨요. 기적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하기도 전에 갑자기 죽게 돼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머리가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그런 뇌졸중이 왔는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당황스럽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지를 알 수 없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어떤 기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수냄 여인의 신앙, 그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냄 여인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영적인 눈으로
진리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못 알아볼 때가 많죠.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역시 내가 잘 알았어. 이런 거보다는 야, 저럴 줄 몰랐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떠한 모습들은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그냥 나 그거 알아. 이럴 때 쓰는 안다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친구가 친구를 알아보는 그 안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나 알지? 그 사람 뭐 직업이 뭐잖아? 그 사람 어디서 일하잖아? 그 사람 뭐 했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듣고서 아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요, 그런 인격적인 알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무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속에도요, 나름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속의 영성은요, 이런 겁니다. 전혀 모르는 관계인데, 이제 점을 보러 가요. 그러면은 그 점쟁이가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 근데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속의 영성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 딱 보고 아니까. 딱 보면 아니까. 뭐 저는 찾아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또 뭐 TV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면 헤헤 남편이 속썩이지 딱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남편은 항상 속을 썩이지. 10중 8구 남편이 속썩이지 그러면 10중 8구는 다 맞죠. 뭘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는 나도 맞추겠네 그런 거는. 자식이 왼수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식은 항상 왼수예요. 자식은 어릴 때나 나이를 먹어서나 항상 왼수입니다. 모든 부모한테 물어봐요. 자식이 왼수라 그러면 다 맞다 그러지. 어떻게 알기는 다 아는 거를. 그런데 우리가 막 아쉬워서 이렇게 찾아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용하십니다. 용하기는 뭘 용해요. 다 그 사기치는 거지. 이 무속의 영성이라는 것에는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허무하고 그래서 무의미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반대예요. 기독교의 영성에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냄 여인의 영성에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8절 말씀에도 나오고 음식을 대접하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처소를 준비하고 또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나 하나님을 잘 알아. 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관계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 어떠한 관계로 나아갔는지가 중요해요. 나의 삶이 또 다른 사람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또 다른 관계로, 또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이어져 갈 때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대단한 것을 체험한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알고 지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보여주느냐, 또 그 관계가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깊어지느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영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냄 여인의 영성은 그러한 인격적인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수냄 여인의 신앙의 모습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에는 없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워낙 유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에게도 또 군대의 사령관에게도 어떤 것들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수냄 여인의 그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 이야기가 나오고 사령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옮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팔 때 나라의 높은 사람을 알면 얼마나 이익이 되겠어요. 굉장하지요. 만약에 내가 알던 누군가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배려해 주겠다라고 말하면 아니 누가 그거를 거절합니까? 거절할 사람 없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형편을 봐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수냄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다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그저 남들처럼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뭡니까? 감사. 우리는요, 감사한다고 말해놓고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기대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서는, 또 뭐, 더 크게 감사할 일 없나? 뭔가 바라게 돼요.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를 오해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어떤 더 큰 감사를 위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를 기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요, 자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감사할 수 있다면 의외로 감사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 감사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건 넌센스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파서 병원에 계셔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죠. 감사라는 건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감사의 조건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그런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오히려 사람이요, 뭐가 많아질수록 욕심도 커집니다. 없으면 나는 뭐 그런 복이 없나 봐 하고, 없으면 오히려 크게 연연하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 보세요. 사람은요, 생기는 것만큼 더 큰 욕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렇게 자족하고 만족했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욕심에 휘둘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넴 여인의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요, 기도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아빠를 따라서 들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야 하고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옮겨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방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죽은 그 모습을 방에다가 이렇게 놔두고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않아요. 우리 같으면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부릴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일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말하고 내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수넴 여인은요,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때까지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도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팡이를 자기 시종한테 주면서 아마도 어떤 치유의 능력을 그 지팡이에다 담았던 모양이에요.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아이의 몸에다가 올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갈 텐데, 이 수넴 여인은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가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같으면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낫게 할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이 내 문제가 얼마나 크든 그것을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렵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요, 단지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당한,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격적인 관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얻어내는 그러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수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의지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심지어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도요, 이제 나이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모여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다들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후에 이거 뭐 연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해요. 노후 중요하죠. 노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노후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린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연금이 많은 분들은 연금을 의지하는 모양이에요. 나는 뭐 연금을 이 정도 해놨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다들 옆에서 어휴 부러워요. 막 그러면서 야, 나도 막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층, 3층, 4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 TV에서 막 그 연금 막 주장하시는 어떤 분이 뭐 3층 연금을 쌓아야 된다 막 얘기를 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3층 가지고 안 된다. 4층 63빌딩을 쌓으면은 의지가 될까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넴 여인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수넴 여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알았어요. 이러한 수넴 여인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뭔가 얻을 게 없나? 그러한 것들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냄 여인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자족하는 그러한 감사와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말뿐인 믿음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